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또 형들을 시험하던 요셉이 참고 참았던 그 형제의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제들과 또 베냐민 앞에서 꽁꽁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요셉이 밝히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가장 두려움에 빠졌던 사람은 형들이었죠. 공포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런 형들을 안심시키는 감동적인 고백을 했는데요. 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된 사실을 눈앞에서 목격한 형들은 그 요셉의 요청대로 집으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 야곱에게 정말 이 깜짝 놀란 사실을 알리게 되는데요. 정말 꿈에도 그리며 살았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었던 야곱은 엄청나게 놀랐지만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요셉이 보냈던 그 수레 그러니까 되게 좀 하찮은 것 같은데 마차로 합시다. 마차. 왕이 타는 그런 마차, 멋진 군사들과 함께 보냈겠죠. 그것을 보자마자 이게 사실이구나 하고 이 야곱이 기운이 소생했고 이제 죽기 전에 요셉을 만나려고 모든 자기 자신의 가족들 또 소유들 다 챙겨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노쇠하고 기력이 없었던 야곱이었지만 그 꿈에 그리던 그 요셉을 만나볼 생각에 애굽으로 정말 힘차게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곧바로 애굽으로 가지 않고 오늘 말씀 보니까 부엘세바라는 곳에 갑자기 머물게 됩니다. 야곱이 왜 가던 길을 좀 한시라도 쉬지 않고 빨리 가서 요셉을 보고 싶었을 텐데 왜 가던 길을 멈추어 선 걸까요? 너무 나이가 들어서 힘들고 지쳐서 쉬어가려고 했던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야곱의 마음에 갑자기 불어닥친 어떤 이 두려움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일까요? 요셉을 살아생전 만난다는 생각에 무작정 가나안을 떠나오긴 했죠. 떠나오긴 했으나 이제 좀 흥분이 가라앉고 마음이 진정이 되자 상황이 좀 이렇게 인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자기가 가려고 하는 곳이 바로 애굽 땅이거든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행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엄습해왔다는 뜻이에요. 자,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나라 왕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또 자기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아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를 금지하셨어요. 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거기가 가나안 땅이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셨다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금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각인되었던 이 애굽 땅에 대한 생각이 뭐예요? 애굽은 조상 대대로 불행의 땅이었고 그 불행을 주는 땅이었고 거기에 가면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두려움의 장소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야곱처럼 마음에 좀 이렇게 각인된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곳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되고 또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금지 구역과 제한된 행동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을 기준으로 줄을 그어놓은 이런 경계선, 보더라인, 제한선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이런 제한선을 딱 그어놓고 내가 이 선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돼 하면서 생각하는 무언가가 저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었을 적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이 세 명의 친구, 이 네 청년이 이런 제한선을 그어놓은 게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하기 위해서 선을 그어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읽으신 대로 보면 이 바벨론 왕이 내리는 그 로열 푸드인데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선을 딱 긋잖아요. 뭐 이런 거와 비슷한 아마 우리 저마다의 크리스찬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이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평소에는 그 선을 넘지 않는데 만약 그 선에 우리가 가까이 우리 삶이 접근하게 되면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심장이 뛰든지 마음이 불편하며 또 불안해지고 또 급기야는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을 넘어야만 하고 그 선을 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맞고 옳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머물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떠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닥쳤던 위험한 일을 혹시 또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당할 수 있는 그 일을 자처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모든 축복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이 축복을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쪽에는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것은 정말 어떤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올바른 행동이라는 생각도 같이 지금 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야곱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고민이 이해가 됩니까? 아, 이게 무슨 고민할 문제야. 당연히 요셉을 만나러 가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 같으면요. 두말 없이 곧장 요셉을 만나러 갔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만드신 내 기도에 응답하신 응답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 같은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냥 다 보따리 사서 바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빠른 길, 가장 빠른 트랜스포테이션 이용해서 그냥 곧바로 갈 것 같거든요. 익스프레스로. 그래서일까요? 단숨에 가서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을 간절한데 야곱이 그 마음을 잠깐 뒤로 하고 야곱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이런 고민에 빠진 것이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또 대단한 것인지 세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항상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생각하라 그랬죠. 마음에 갑자기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생기고 불편하고 염려가 생길 때 뭘 하라 그랬습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가던 길을 잠시 멈추라고 했죠. 그리고 마음의 염려와 이 불안감이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지? 그것을 자꾸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기도하면서. 그런데 지금 하려는 일이 누가 봐도 올바른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주위에서 말하고 이 여론이 그렇게 모아지는데 만약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탁 걸려있다면 그 역시도 행동을 멈추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지금 야곱이 1시간 급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도 이 브엘세바에 멈춰서 뭔가를 생각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아들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 요셉을 만나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자고요. 이렇게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요셉은, 야곱은 이 마음에 걸리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지금 고민에 빠진 거예요. 요즘 월드컵이 한창이니 그것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이 월드컵 결승에 올라갔어요.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죠. 한국이 월드컵 결승에 올라가서 경기를 하게 됐단 말이죠. 한국은 난리 났겠죠. 외국에 살고 있는 이민 온 우리들도 난리 나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 결승된 시간이 지금 우리 예배 시간 드리는 시간 딱 맞아 떨어졌어요. 자, 교회를 다니는 축구 팬들 가운데 예배를 또 드릴 수 있고 또
시간을 조정해서 다른 시간에 드릴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월드컵 결승에 나가는 일은 내 평생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일이라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생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엄청난 게임을 예배에 양보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야곱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그곳에서 무조건 정착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하는 땅으로 이 가나안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은 이제부터 자기 자신이 아버지를 애굽에서 모시겠습니다 라고 전가를 보내왔단 말이에요. 갈등 빠지겠죠. 그죠? 한국 월드컵 시청이냐 예배냐 뭐 이것처럼 즉 갈등에 빠진 야곱. 이 야곱의 선택이 뭘까요? 자, 그게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의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He offered sacrifices to the God. 희생 제사라는 이 말의 단어에 주목해 주십시오.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이 희생 제사를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도록 하신 것과 또 그를 죽기 전에 이제 만날 수 있게 하심을 이 야곱이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이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셨지만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금지하신다면 지금 내가 당장 요셉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이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희생제사는 구약식 희생제사는 동물을 잡는 거예요. 동물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쏟아서 그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희생제사입니다. 자, 그 순간에 야곱이 희생제사를 드린 것으로 봐서 야곱은 자신이 애굽에 내려가지 못하더라도 요셉이 살아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을 어떻게 보면 제일 피해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면 제일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이 야곱 자신이잖아요. 이제 130살이고 이제 못 볼 수도 있는데 한 번 딱 볼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면 정말 그 시간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희생제사는 지금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희생제사를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한국의 월드컵 결승전이나 그보다 더한 상황이 발생해도 그것을 예배에 양보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자신의 그 욕구를 꺾은 희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에 그 예배는 비록 자기 혼자 다 결승전 보러 가고 혼자 딱 나와서 예배에 드릴지라도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건강교회 성도들 다 올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께 이참에 한번 시험을 해보면 좋겠다. 제 말대로 진짜 한국이 하다가 결승에 가는 거예요. 결승전에 딱 올라갔는데 예배 시간 같단 말이죠. 김한 집사님 이런 상상 어때요? 그냥 웃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한국의 성도들은 다 떠나서 우리 건강교회 성도들은 과연 이 예배 자리를 굳건히 지킬 것인가?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그 엄청난 결승전을 그 욕구를 꺾고 예배 자리에 딱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봤으면 그러면서 한쪽 마음에는 한국이 결승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지금 마음이 같이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그 예배는 자기가 평생에 드렸던 예배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대의 예배가 구약시대와는 많이 다르잖아요. 구약시대와 형식은 많이 다른데 구약시대나 지금 신약시대나 그 예배의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당시도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이 시대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 동물 같은 거 잡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희생 예배가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희생 제사와 똑같은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동물을 희생시켜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도 열심히 희생을 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 희생이 뭘까요? 나의 옛사람, 내가 거듭나서 세례받으며 거듭나서 다 버리겠다고 약속했던 나의 그 신앙이 없었던 그 옛날 옛사람, 그렇지만 내가 신경한 사람이 또 불쑥불쑥 나타나서 내 신앙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그 옛사람, 옛자아, 나의 죄의 본성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꺾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십자가에 쾅쾅쾅 다 못 박아야 되는 게 이 시대 우리의 희생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그런 거 다 꺾고 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할 때 그러면서 자꾸 올라오는 거 그거 다 꾹꾹 누르고 지금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희생 제사라는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는 희생이 없는 예배는 결국 자신과 혹은 상황이나 환경에 타협하는 이 예배로 전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보나마나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예를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제사를 통해서 잘 보았죠. 가인의 제사는 가식적인 예배, 그냥 죄의 본성이 그대로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신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드리는 엉터리 제사, 빈 껍질만 드리는 제사여서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 제사를 그냥 망쳐버립니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희생 제사가 귀한 이유가 뭘까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지금 상황에서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다른 사람들 말만 듣고 무조건 옳다고 여기지 않고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렇잖아요. 야곱이 애굽은 절대로 가서는 안 돼 하는 명령이니까 그거를 깊이 생각했다면 애시당초 짐을 쌀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미 짐 싸서 왔단 말이에요. 오다가 부엘세바에서 멈춰선 거예요. 그런데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가던 길을 지금 멈추어 섰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러잖아요. 예배 그냥 띵까띵까하고 내가 하는 걸 하다가 보면 가슴이 막 찔리고 막 불편하고 벌받을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음에 잘 드리지 하고 그냥 훅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평상시에 내 신앙의 기준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경계선을 다 그어놨는데 그 내가 나 자신의 일 때문에 이걸 훅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나왔으니 할 수 없지 하고 되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되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보세요.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서 멈춰선 거예요. 자, 야곱의 희생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과연 야곱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자,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펄미션이 떨어졌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읽으신다니까요. 우리가 불편해하거나 두려워할 때 그 심정을 정확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때로는 어떻게 정말 아주 약삭빠른 잔머리를 굴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뜻이죠. 근데 야곱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희생제사를 딱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자,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가슴 조마조마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은 불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늦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 희생제사를 드렸을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조마조마하기도 궁금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 야곱의 마음 어땠을까요?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정말 점프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깨끗이 기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내가 고민하고 또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임을 인정받을 때, 즉 인정받는 거잖아요. 인정받는 것처럼 더 기쁜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 야곱이 아무런 고민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애굽 땅을 밟았다면 과연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요셉을 만나는 것이 비록 애굽이 금지하신 땅이지만 이해해 주실 거야 하면서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이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하자 야곱에게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자, 보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첫째는 하나님께서 퍼미션을 준 것만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든든하고 정말 소망적인 것이 있을까요?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저희는 지금 하늘과 수월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었는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우리의 낙이잖아요. 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너무너무 잘 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수월은 정반대겠죠.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면서 이 세상에 살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기에서 같이 계신다는 뜻이죠. 계속 볼까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어디에 처하더라도 거기에 동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네가 불 가운데에 거하든지 네가 물 가운데로 행하든지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너 잘 될 거야. 내가 너 보호해 줄게. 이런 말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그 상황에 그 환경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네가 불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함께 있어 줄게. 네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 내가 함께 있어 줄게.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는 것까지 일일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를 관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둘째는 뭘까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예언의 약속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자, 15장으로 한번 가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이방은 애굽입니다.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결국은 400년 만에 다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 400년 전에 예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시작이 바로 야곱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택하신 자녀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고 때로는 열악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포기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험하고 힘든 이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혹은 나와 하나님과 약속해 놓은 그 선을 넘지 않고 혹은 그 선을 넘는 것이 너무나도 맞고 또 옳게 여겨져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구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광야 길에 동반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동반자가 되어주시며 결국 그 광야를 끝내시고 영적 가나안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며 수고했다 내 딸들아, 수고했다 내 아들들아, 정말 나는 너희들이 자랑스럽구나. 이제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이곳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꾸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야곱이 그 정말 누가 봐도 너무나도 옳은 요셉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옳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 멈춰서 자신을 희생하는 희생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그어놓은 그 영적인 경계선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